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그 차이라는 우리가 제가 카톡에서도 올렸고 또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함께 공감하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내가 부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은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종말이 와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태우고 가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흔들림이라는 겁니다. 좋아해 라는 그런 그 사람이 내가 없으면 힘들 일을 기대하지만 사랑에는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앞서 걷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가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 그 사람 하나뿐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보면 인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의 천연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물음을 나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는 팬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존재 전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내 영혼의 떨림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내게 없으므로 내 존재 전부를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자가 있는가요?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진짜 내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곳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저 와서 정식적인 찬송가 부르고 정식적인 기도를 하고 예배 의식과 형식을 있지만은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뭡니까? 그 치료의 어떤 의식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때문에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과연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인간에게 있는가에 물음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다는 그 사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객체로 놓고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과 내가 또 다른 타인으로 되게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내가 하나 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닌 타자로 느껴질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치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 피를 물려받고 내 DNA를 물려받고 그 피의 관계 속에서 그 천연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자 해서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내 피와 내 DNA를 물려받고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가지고 닮아서 나오는 그 자식은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건지 그런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사랑하자 해서 사랑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서 거듭날 때 그 거듭남과 동시에 누구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아담의 본성에서도 그저 누군가를 좋아할 수는 있어요. 아담의 본성에서. 그러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어야 영으로 하나가 될 때에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로 전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으로 모시는 길.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왜?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놓고 마지막 기도를 했을 때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 되게 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굉장히 높은 진리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니라.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중보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 부부가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까? 왜 부부가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고 둘이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안 되겠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이야기, 19장 5절의 이야기. 몸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고 꿈으로 하나 될 때 다툼이 있겠죠. 그때 그 아내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아내가 되고 또 내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내 편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뭐예요? 영도 다르고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결혼해서 왜 그렇게 다투는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영이 같아도 뭡니까? 꿈이도 다르면 또 다투는 것이죠. 왜? 부부라는 것은 한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면서 가는 그것이 뭡니까? 부부 관계죠. 그렇습니다. 물과 피와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이기적 본성과 대치되어서 있을 때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그저 뭡니까? 내가 지킬 계명 정도로 내가 지킬 율법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반들이 복음을 들을 때 기반들이 잘못된 철학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천년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세 기독교의 철학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1000년 동안 내려온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굴절되어 보내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철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는 철학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방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 굴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리 안에서도 들어가서 침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유사성을 이루어서 같은 종류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도 뭡니까? 유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유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나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고 마음의 수양과 도덕과 윤리를 닦고 정진하다 보면 나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이 자기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신과 유사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죠. 우리 인간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양과 정진과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해탈이 되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건 자립구원이지 그리스도를 통한 탈입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가르침은 전혀 관계없는 가르침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내리고 비를 주시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관계 속에 있을 때, 관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자고 한다고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의 열매를 맺자고 의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사랑의 유사한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자 겉으로는 사랑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나오는 그 진짜 사랑이 나타나느냐? 아니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진 우리에게 진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모조 가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었어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가짜 모조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정진하고 스스로 마음을 청소하고 스스로 마음의 열매를 근심을 없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길가에 떨어진 시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인이 와서 새를 쫓아서 그 길가에 있는 시도 열매 맺게 하겠지. 내 심령이 뭡니까? 염려군 심령으로 잡초가 가득 찼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자라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잡초를 제거해 주실 거야. 내 심령에 강팍해져서 생명의 씨가 뭡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바로와 같은 내 마음을 꺾어주시는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야. 오셔서 하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도 내 안에 있는 옛 아담 안에서 천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누구의 사랑? 주님의 본질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모두 담고 계신 분이 누군가?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서 솟아나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도 그렇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신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섬기겠다. 심지어는 그 누구도 신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신은 죽었다고 선언해버리는 그런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찾던 그 신은 그 누구도 본 적 없습니다. 성경의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당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하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 말은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을 머리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아버지와 나가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영으로 영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영이 육신 왔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10절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뭐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우리 인간의 어떤 뭡니까? 추구하는,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하나의 형상이죠. 모두 다 집에 금송아지를 다 가지고 있죠. 내 마음의 심령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해내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만들어낸 신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 이 방에서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것을 거쳤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는 우리 인간이 바라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상징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체 안에서 이 우상을 다 몰라요. 하나님은 형성이 아닌 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들을 뭡니까? 육신을 입혀서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바람대로 사람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내려왔지만 당신의 아들로 보내셔서 내려왔지만 육신을 꼬신 그분을 사람들은 배척한단 말이죠. 어떻게 육신을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옛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죠.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제자들이 믿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온전히 믿었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 옛날 선지자들도 기적과 기적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모세의 기적도 그랬고 사렙다 가보에 죽은 나를 살리는 엘리야도 그랬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사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타내셨는가 물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적과 이적 속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안에서 완전히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을, 본성인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셨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아들을 저주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 옛날 예루살렘 갈보리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였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런 실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와 사랑과 능력을 다 보여주신 우주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을 다 보여주신 신비의 사건이다. 이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이 백부장이 바라보면서 깨달은 외친 마디가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7장에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누가 고백하냐? 백부장이 지금 이방인의 백부장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의식 중에서 두려워서 한 말이지만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외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좌편강 우편강로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뭡니까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죽음보다 더 찌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때 그게 외마디로 터져나오느냐 사실. 이렇듯 사도 요한도 역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안에서 느끼고 알 수 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 본질이 내 안에서 이식되어져서 나타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웃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수양으로 보여지는 사랑은 모조품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사한 어떤 모조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서 그 생명의 씨가 저절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의의 열매로 나타나고 희락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렇게 열매 맺히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영적 불모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무슨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신기해서 구경거리는 될 수 있어요. 구경거리는 될 수 있어요. 저기 병자 고친다더라. 저기 먹을 거 준다더라. 우르르 몰려갈 수 있지만 일단 무리들입니다. 성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것은 가만히 성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계기가 보통 사람들은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평양 대웅운동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토양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철원군 지경이라는 곳에서 선교지를 잡고 그분의 목사이면서 뭐 했냐면 캐나다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의 의사였죠. 의사였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에게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그가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냄새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조선 사람을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고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월등한 국민이고 나는 너희들보다 월등한 사람이고 유색인종 아니라 나는 백색인이고 이런 어떤 인종적 어떤 우월감과 자기 어떤 지식의 어떤 교만과 오만감을 가지고 그냥 선교를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방에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라고 해주면은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디라는 선교사에 가서 치료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오만하게 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선교지에서 백인 우월감, 지식인의 우월감, 상대를 낮추어 깔보는 오만과 교만이 그 속에 있으니까 열매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를 성령께서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 열린 사경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집회의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교만함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오만함을 다 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보물처럼 솟아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는 사람이 이제는 조선인들을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완전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뭡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그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운동이 나타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새로운 회개운동이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런 생명을 밖으로 분출해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를 인하되 내 사람까지 살려내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아닙니다. 헤롯은 능력 많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예수님도 죽이기도 했고 율법과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지키던 서기관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를 배반하고 어떻게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들만 그러다 우리가 욕을 하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예쁜 속으로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마치 이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러는 것도 시간 못 맞추는 것. 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못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부터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알고 난 다음에 진리 안에서 그 생명이 내가 자라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라니까 말씀 보는 척하고 사도신경 하니까 사도신경 하고 그런데 그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뭉틀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그 생명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떨어지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그 영이 아름다운 거룩한 영이 나한테 떨어지니까 그것이 나에게 본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산을만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랑의 개념입니다. 이런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의 처녀 안에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높이 뛰게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점프해서 저 달나라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이가라 폭포를 뛰어든다고 믿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달나라를 갈 수 있고 내가 뛰어서 달나라를 갈 수 있고 내가 뭐 나이가라 폭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내 안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랑의 어떤 그것도 내 천년의 어떤 사랑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하는 인물들도 많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한열 열사, 자기 몸을 불태우죠.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전태일 열사, 자기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내 어떤 천연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때 몸이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 아담의 본성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런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신적인 사랑으로만 치부하지만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아가페오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아가페오라는 사랑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내 천연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영이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오 되는 사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덜 살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죠. 이 여자, 이 남자에게 멋있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왜 흩어지냐? 오래 가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주전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점차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뭡니까? 전진되어 갈 때 그것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성숙.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부부정간에 좋아하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 안에 이식받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뭡니까? 더 달라고 강구하고, 그것을 뭡니까? 군에 갈 때 에로스의 사랑에서 점점 더 뭡니까? 성숙하고 자라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자양분이 내 안에서 맺혀질 때 용서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포용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 모든 가정들이,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져서 행복하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의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이 데레사 수녀, 이 인터뷰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씻어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돌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7년 9월 5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 가난한 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의식주가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인도의 가난하고 병든 나병 환자들이 이 데레사 수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 때에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가톨릭교도, 기독교인들도, 불교도들도, 이슬람교들도, 힌두교인들도 모두 다 그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를 하는 그 모든 것 중심에는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그 정점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 9절 10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얻고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와 허물과 병과 저주의 죽음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목에 거는 목걸이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보다 목숨보다도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예수의 그리스도가 매달린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고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보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구나. 응? 십자가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 앞으로도 사랑하실까? 내 영혼의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봐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몹쓸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개똥이보다 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냐?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증명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닌 것이고 철학도 아니고 인간이 지어낸 문학 작품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낸 그 사랑은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과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생명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돈에 묶이고 질병에 필병에 묶이고 세상 쾌락에 묶이고 권력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묶이다 보면 인생은 불안하죠.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묶이는 것으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 안에 그리스도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고 진리가 돌아오니까 내 안에 의가 평안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생명이 묶이다 보니까 사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는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이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뭡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어디에 계신다? 네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다? 사랑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가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습이 아버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의 본질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조성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가순복음교회 또 유튜브로 보는 그 모든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서 아버지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저들이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 안에 끝까지 붙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